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용은 전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어요.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는 동안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속,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제 무장을 잔뜩 하고 추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바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 장소가 미스바인데요. 그래서 미스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돌무더기를 세워요. 돌무더기. 그리고 결국 서로 해하지 않기로, 나는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너는 나에게로 넘어오지 말자라고 가운데 딱 선을 긋고 거기다 돌을 세우고 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미스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 고향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미스바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여기 제일 위에가 바단 아람이에요. 쭉 내려온 미스바가 있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이 7일 동안 추격해서 만난 장소가 거기에요. 꽤 거리가 되겠죠. 미스바. 자, 라반으로부터 도주하는 야곱. 이 야곱이 도주했어요. 근데 이제 도주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조성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요. 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저 야곱 새끼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강탈했다. 사기쳐서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들끼리 말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속내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한 말, 남들이 이게 하는 그 속삭이는 말을 너무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면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그냥 그런 게 비다 퉁 치고 지나갈 것이 많이 있어요. 전도서 7장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남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종들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안 듣고 싶으면, 너도 남을 가끔 저주하잖아.
너도 남들 안 들을 때는 저주하지 않냐.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잠깐 속삭여서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 부인의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처남들이죠, 사실은. 그 처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안일곱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친척도 오래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 자체가 또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하, 이게 사람이 뭔 일 하려고 보면 꼭 안색이 먼저 변해요. 안색이 변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동생 목사도 안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한 손가락 하거든요. 안색 딱 변하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 안색이 변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가인이 아벨 돌로 때려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안색이 변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승질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사람들. 안색이 변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지를 않아요. 남자고 여자고요 바람 피고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럼 벌써 안색이 변해 있어요. 달라요 벌써. 안색이 딱 변해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족속에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냥 가야 되죠. 그렇다고 자기 마누라들한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싫어 그러면 어떡해요? 안 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남편이잖아요. 가자 그랬더니 아내들이 싫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요. 이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던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죠.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거 알지 않냐? 눈 붙일 새도 없이 내가 일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임금을 바꿨지 않냐? 싹쓸. 아롱진거, 전배기, 줄무늬, 뭐 얼룩달룩한 거, 검은 염소 이건 다 내 거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알록달록한 것만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새끼 나는 그 뒤부터 새끼 나는 건 처음부터 알록달록이야 또. 그러니까 이 라반이 오늘부터는 줄무늬 것만 네 거 해. 그 다음부터는 다 줄무늬만 나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번이나 변경했다 그 말은 4번 변경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다 보상해주고 챙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의 돈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해버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시오. 내가 당신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굉장히 수월하죠. 아내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내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떠나요. 야곱이. 그런데 이 딸 라헬이 가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라반이 간 사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 드라빔을 훔치는데 드라빔이 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상, 신상인데요. 크기가 더 달라요. 이 드라빔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 테라핌이라는 건데 가정의 수호신,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있으면 유산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 수호신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의 상징, 이것을 갖고 있으면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점을 쳤어요. 점을. 그래서 이 라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상 우상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라헬이 왜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목숨 걸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원인 중 하나가 드라빔을 훔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가신을 훔쳐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부인이 삼촌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왜 가는 건 좋지만 왜 내 드라빔까지 갖고 가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갖고 왔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이 갖고 온 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위험한 것을 라헬은 왜 갖고 나왔냐. 그죠? 성경에 왜 갖고 나왔다라는 글 딱 써 있진 않아요.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상속권을. 그 지방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위가 장인의 드라빔을 소유할 경우 사위도 진짜 아들로 취급되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 지역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려고 드라빔을 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할 수가 있죠. 제일 그럼직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 아버지가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고 우리 남편 힘들게 해? 아버지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훔쳐가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혹은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다니 내가 뺏어서 아버지 우상숭배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라헬 자체가 우상숭배자야. 내가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우상숭배하려고 그러면 이거 있어야지. 자기가 우상숭배하려고 가져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삼촌이 드라빔을 찾을 때 자기 아빠가 드라빔을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낙타 안장에다 그걸 숨기고 그 위에 앉아요. 만약에 라헬이 이 드라빔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면 자기 엉덩이에다 깔고 앉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중 행해도 그걸 통해 역사하시니까 라헬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1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드라빔을 가져갔을 것이다. 상속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속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스바 언약을 통해서 넘어오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주장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뜻으로 아마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반이 추격을 하는데요. 야곱이 도망간 것을 3일 만에 듣습니다. 3일 만에. 도망갔어? 더군다나 드라빔까지. 그래서 추격을 하는데 막상 딸을 잡으려니까 7일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딱 하죠.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반과 야곱이 만났어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겠는데 그래도 몇 마디 또 하더라고. 라반이 뭐라고 하는가? 너는 내 손주들하고 빠이빠이 할 시간도 없이 내 손주들하고 뽀뽀할 시간도 없이 도망하는가? 내 딸들하고 작별 인사도 왜 하지 못하게 갔는가? 내가 간다고 하면 풍악을 올려주고 반주를 해주고 새소리에 노래소리에 풍악을 울리면서 너를
퍼레이드가 하면서 보내줄 텐데 어리석게 그렇게 마치 전쟁에서 포로 잡듯이 내 딸들을 끌고 가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일단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지만 너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지만 네가 아버지 고향집을 좋아해서 가는 건 좋다. 그러나 드라빈까지 가져갈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야곱이 쭉 답변을 하죠. 제가 왜 그랬냐면 하면요. 삼촌께서 딸들을 안 주실까 봐 그랬어요. 안 돼! 하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가 삼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자, 그런데 결국 10번이나 임금, 그 싹스를 변경하면서 나를 무인풀로 만들어주잖아요. 나는 진짜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양 한 마리 죽으면 내가 그거 삼촌 안 갖다 주고 내 양에서 보상해 줬잖아요. 나 생으로 보상해 줬잖아요. 이렇게까지 충성했지만 결국 나한테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이나 나를 속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빈손으로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뭐냐면 야곱이 부인들한테 말하죠. 당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10번이나 품삯을 오게도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오늘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임금을 속여가지고 무일푼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전배기가 네 것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전배기 나고 아롱이가 네 거라고 하면 다 아롱이만 낳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셨다는 거지.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라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로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믿음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유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당신의 아버지는 삼촌께서는 나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걸 딱 깨달았다고요. 누구지 이게? 야곱은. 그러니까 우리는 뭔 일 있으면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운이 좋아서 이런 말들 말하잖아요. 승리의 여신이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빠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빼내가시고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둘렀으나 내가 너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야곱은 다 그랬잖아.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겁으로 만들어주셨다. 내가 살다 보니까 부도만 쓰나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그룹의 CEO가 되게 하셨다.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 이걸 딱 그러나 하나님 이걸 딱 요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 질병에 걸렸으나 병원 잘 만나서 좋은 약 써서 이 약 먹으니까 그것은 2차원이에요. 그건 2차원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요거를 딱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매 순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잘난 마음, 자기 자랑을 하고 운이 좋았다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야곱이 한 말은 알고 보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 야곱과 라반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돌무더기를 통한 미스베의 언약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이 이제 좋다. 이제 언약을 맺자가면서 기둥을 세워요. 기둥.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라반이요 야곱을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세상에 전배기가 네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전배기만 양만 낳고 줄무늬 양이 네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이 전부 줄무늬 양만 나니 이건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딱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더 거부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소유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겁난 거니까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내게 오지 말라고 딱 여기다 맹세하자. 그리고 돌을 세워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갈사두다라는 그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갈렛이라 그랬습니다. 그 돌무더기를. 근데 그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였어요. 거기가 미스바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언약이라고 하죠. 자, 요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고요. 갈렛은 히브리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화해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언약? 화해 언약. 그래서 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을 맺는다. 20년 동안 뭐 임금을 바꿨니, 속였니, 큰 딸을 먼저 줬니, 작은 딸을 먼저 줬니,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자. 끝내자.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이. 이것은 우리에게 뭔 뜻이에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제 하늘 가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끝내자. 이 세상 이거 끝내자.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하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뭔 사람? 새 사람. 이제 끝내자. 과거는 끝내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나가기를 선언한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김현자 사장님이 얼굴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와 그 다음은 다르다니까. 이게 화해 언약이다. 이제 옛삶은 끝내자. 자, 야곱은 라반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은 결국 죄를 지면 사탄에게 추궁을 받겠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기는 사람들. 우리는 쫓기고 있어 하나님한테. 왜? 죄를 졌으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읽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해하게 됐습니다. 화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간구하다가 이제 변호하다, 증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돌처럼 굳건하게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처럼? 돌처럼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게 됐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돌아갈 수 없는 언약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지 않고 너는 내게로 오지 말자. 그거잖아요. 서로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로.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경계선이 돼요. 자,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순간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것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아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 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세상을 넘어와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자,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딱 거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야곱은 미스바 언약으로 마침내 라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압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고 이긴 자임을 굳게 증거하고 있어요. 돌처럼 굳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의뢰하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뭐를? 감찰하심이 뭐죠? 지켜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과 라반. 서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믿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해요.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잖아요. 요종들까지.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너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또 다른 여자를 얻으면 안 된다. 내가 쫓아가서 너를 특별히 반대하진 않겠지만 누가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다짐을 받아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지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골라가면서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만 믿는다?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내가 특별히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저는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요. 귀를 지으시니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냐는 거지.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냐는 거지. 우리가 이것만 염두에 둬도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하나님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은 먹통 카메라야. CCTV만 찍고 있어도 사람이 조심하잖아요. 그러죠? CCTV만 찍고 있어도. 몰래 카메라인 줄만 알아도 행동 다르게 할걸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냐는 거지. 야, 진짜.
아침 일찍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이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거기 있지. 나는 너무 깨달아지더라고. 아침에 산에 가끔 가거든요. 태양 보면 그냥 있겠어요? 여기 전구가 그냥 있겠어요? 사람이 갖다 꽂아 심었으니까 전구가 있지. 그냥 있네. 그냥 없어요. 이 전구 형광도 나가도요, 갈아 껴야 다시 불이 들어와요. 근데 세상에 태양불이 그냥 튀겠어요? 야, 귀를 지으시니가 못 듣겠냐? 눈을 만드시니가 못 보겠냐?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꾸 암송하시고 떠올리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뭐보다 커? 만물보다, 우주보다 커. 하나님은 뭐보다 커? 우주보다 크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어떻게 한다?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여러분과 나는 너끈히 하늘나라 가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되겠니? 끊임없이 우리를 도략질하고 노략질하고 의심하고 흔들어요. 이 구절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감찰하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돌무더기가 나와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돌무더기 예가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볼게요. 이 돌무더기는 언약을 기념할 때 돌무더기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의 증거가 된다. 돌을 보라, 돌을 보라 하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다짐도 받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 돌을 보라.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설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돌을 세워서 백성들과 다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언약을 기념하는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돌무더기 있었어요. 심판의 돌무더기.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데 한 번은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지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지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했나요? 하나님, 왜 전쟁에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하다가 물건을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꼽쳐놓고 모른 척하고 전쟁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간을 끌어내가지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뭐가? 아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 찬송가 뭐 이런 말 있죠. 아골 골짜 빈들에도 그게 여기에요. 아간이 부정부패에다가 걸려가지고 돌 맞아 죽은 장소. 그래서 이 돌은 심판의 돌무더기였습니다. 기념과 승리의 돌무더기도 있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선언해요. 그래서 에벤 에셀.
혹시 이런 상품 봤죠? 신혼 에베네셀 뭐 이런 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더 오셨다. 우리 꼭 그런 게 필요해요. 혹시 70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70세까지 도우셨다. 혹시 85세예요? 85년 동안 지키셨다. 도와주셨다. 여러분 흔히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무슨 말? 도우셨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이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기념과 승리의 돌무더기였습니다. 자, 왜 내가 돌 얘기를 하는 거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건이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 산돌로서 비유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롭고 보석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산돌. 다른 사람들은 죽은 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산돌이죠. 2번,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셨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는 목말라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이 반석과 같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수 같은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광야 같은 생활을 통과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배경이 이런 거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듯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 돌은요, 구원과 심판의 돌도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뭐 희한한 말이 있네요. 내가 한 돌, 무슨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스라엘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무슨 돌?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개혁한 거래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을 둘 건데 믿으라고. 아니, 성경은 하나님에는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돌을 믿으라고 했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데 사람들은 몰랐죠. 이 의미가 뭔 말인지.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 믿는 자는 급하게 되지 않는다. 당황하게 되지 않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저렇게 표현한 거죠. 이미 다 저렇게 표현해놨어. 구약 사람들한테는 미스테리죠. 근데 우리는 번역이 되죠, 이게. 번역이 되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전에 750년, 800년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둘 건데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이걸 로마서에서,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냐? 기록된 바 이사야 선지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스라엘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믿으면 구원이고요, 안 믿으면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는 함정이 돼요. 예수님은요, 믿음은요, 구원받는데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돌이 되고요, 심판의 돌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러 갈 때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요? 안 믿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다 써놨어. 다 써놨. 그리고 다 그대로 됐잖아 지금. 봐봐. 내가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수님은 구원도 되고 넘어지는 반석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넘어지는 반석이 됐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 넘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성경에 넘어진다고 하더니 넘어졌네. 유대 종교인들이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성경에 다 써져 있었어요. 결론. 자,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잘 안 나오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남의 이름을 대신 불러줄 필요 없어. 각자 자기 이름만 대면 돼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지. 베델의 하나님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야곱 이야기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구만. 도망치다 걸렸구만.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가 커버되고, 끝나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감찰받는 이 시대의 야곱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입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뺏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전모 집사님도 사업에 CEO까지 하고 다 잘 나갔어요. 그러나 완전히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그러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남의 아파트가 몇 채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 외삼촌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임금을 속이고 나를 빈손으로 만들고 나를 완 빈껍데기에 만들고 나를 죽이기까지 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잖아.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그런 건이 많아요. 그치? 진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죠. 진짜 계집 보면 저게 내 집인가? 누가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저기 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손 빨며 살 수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 이와 같이 융성해 해주셨다고 왜 말 못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보니까 야곱 얘기가 아니오. 이 반포 주면서 중국집 제일 맛있는 집이요, 그 집이. 참, 그런 하나님은 별거 다 했어. 별거 다 했다고. 그렇죠? 매운탕 집도 하고, 나 거기 갔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번듯하게 주시고, 딸내미들도 외제차 딱딱 끌고 다니고,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 하나님이요. 그렇죠? 야곱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반이 잘 대해줬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과 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복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시대 야곱이거든요. 서로 잘 대해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악간에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습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과 같아. 그런데 이제는 언약을 맺고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꾸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지 말고 앞만 향해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고 보니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걸 이 시간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받고 잘 됐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